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 나오냐면 악인과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의 종말은 어떤 종말이 올 것이고 악한 자의 종말은 어떤 종말이 올 것인가, 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까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 그러면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뭐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래서 9988-234 99년 동안 잘 건강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복이다라고, 장수의 복이라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어떤 좀 아들들을 좀 많이 낳은 그 자식들이 다복한 가정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복들은 실질적으로 나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생을 마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이 있다 할더라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돈 1원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뭐 검찰에 출두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검찰에 끌려가 가지고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권력도 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복이라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쉘. 이 아쉘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다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아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은 결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쭉 한번 그려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표시를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GNP가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쭉 하게 되면 일본 이외에는 다수의 나라들이 GNP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그렇게 쩌들어 있는 나라들 보면요, 전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그것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 현장 속에, 그 국가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 중의 복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가 악한 자일까요? 누가 악한 자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것으로 강행하는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죄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범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 가지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예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아예 부유한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양극화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교회를 딱 얘기하면 세상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 현상입니다. 아예 중간이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집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안티 기독교가 생기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노골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연합 연대인데 이것은 바로, 종자연이라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자연의 대빵이 누구냐면 무슨 교수죠? 이종훈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에다가 버러면 이 군승 출신이었어요. 이종훈 교수가,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기독교를 박멸시키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CTS를 적을 알아야 바로 뭐냐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CTS 방송을 보다가 이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제2의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이 이종훈 교수예요. 이 사람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이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해보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어떤 안티 기독교의 사이트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이 기독교가 무너져야 그들의 세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부터 치려고 하는 계획들이 지금 음모로서 굉장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나 기독교는 이걸 잘 모르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방비 상태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만이라는,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서 무너뜨리는 것이 오만한 자. 이것을 가지고 통틀어서 악인의 길을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통틀어서 뭐랍니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과 함께하는 성도는 복을 잃어버리지만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쫓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있죠. 맨 처음에 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씁니다. 그 다음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딱 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중에는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싸빠지고 깨지고 결국은 타락의 온상으로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싫어한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 세 가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을 정말 끝까지
여기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들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언급을 할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업신여기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더듬어도, 지금 더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더듬어도,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더듬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떠떠떠떠떠 해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나겸일 목사님 보면 저는 늘 잃어봤거든요.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나겸일 목사님은 여러분 보세요, 5만 명 목회를 했어요. 요즘 하도 대형 교회를 비방하고 대형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대형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대형 버스 타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도 더듬지만 이분은 나보다 한 2배 정도 더 더듬어요. 데데데데데데데 소리 나요. 뭐라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도 할렐렐렐렐 한다고 은혜 받고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감격의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영적인 스파크가 현상이니까 은혜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죠.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뭡니까? 하던 일도 잘 되는 거고요. 하던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고 날마다 슬픔과 좌절과 늘 짜증나면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짜증내지 말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자,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설교 뭐 들었을까요?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네? 오늘 2부 예배 때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벌써
더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여러분들에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무슨 똑같은 설교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고 다 이해되고 다 납득이 되고 은혜가 다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믿고 싶고 착각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바로 다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설교 들었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그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깨달은 것은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보다도 다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얻어진 말씀은 2배 이상으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택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설교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어떻습니까? 내 양식에 마음판에 양식을 콕콕 세워지게 되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뭐예요? 우액한단 말이에요. 토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지면요, 내 속에 뭐가 나올까요? 우액하게 아니라 바로 누가 예수가 튀어나오고 툭 건드려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툭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능력 있는 말씀이 튀어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능력의 말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속에서 내 심령이 어떤 것처럼 된다고 성경이 말하냐면요, 물된 동산처럼 된다고 해서 물된 동산. 그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이 없는 곳에 계속 물을 대주는 거예요. 대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습니까? 늘 푸르고 싱싱하게 어떤 생동력 있게 생명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죠.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기록한 대로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들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3가지인데 뭐라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다. 마음판에 늘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콕콕콕콕 싹 쌓는 거예요. 쌓다 보면 모든 삶이 능력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면 모든 일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내 우편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숨 막혀서 못 살잖아요. 사람이 은혜 받아,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은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